우리 반갑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반갑게 똑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 진짜 흐리멍텅하지 말고 눈에 힘 빡 주고 허리 빡 세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장 종지와 밥그릇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발진 퀴즈. 저번 주에 목사님이 초등부 올 때 가져올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3학년 친구 중에서 자, 우리 하진이 맞나요? 하진이 맞죠? 하진이 맞죠? 자, 시작. 몰라요. 자, 우리 4학년 친구, 우리 3학년 친구한테 한 번만 더. 아이, 형, 언니, 오빠, 누나잖아. 한 번만 동생들한테. 자, 손 내리고. 목사님 손 드신 거는 절대 안 시켜요.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에헤이, 다시.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은호. 자, 시작. 정답 가져가세요. 자, 선물 가져가시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예배 올 때 챙겨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책, 그리고 헌금, 그리고 마지막 펜,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만약에 주일이 딱 됐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일어나서 눈곱 떼고 오늘 세수하기 너무 귀찮아, 안 할래. 머리 저번에 감은 것 같은데 안 감아. 그냥 가방 이렇게 질질 이렇게 메고 오는 친구와 그래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우리 설아 오늘 머리 이쁘네. 저렇게 우리 설아처럼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성경책도 챙기고 그리고 펜도 챙기고 헌금도 챙기는 그런 준비된 사람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실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책, 헌금, 펜 이 세 가지를 습관 들이기 연습을 할 거예요. 이 습관 들이기를 연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4학년 친구들 몇 번 들어서 알 거예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은 혹시 알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아요? 그럼 우리 3학년 친구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재산은 안 받았을까요? 누구? 여러분 50%예요. 50%. 둘 찍지 몰라 찍어도 되나? 그치? 50%인데 가인이에요. 그쵸? 가인이고 그리고 누구의 재산을 받으셨죠? 아벨이에요. 그쵸?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은 거절했고 왜 아벨은 받으셨을까?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컸는데 마음이 컸다는 얘기는 그만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주일에 예배 올 때마다 준비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예배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의 말씀 주제를 영상을 통해 볼 건데요.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오늘의 주제를 말하는 친구에게 답을 맞추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볼 준비 됐어요? 4학년 친구 안 된 거 다시 한번 영상 볼 준비 됐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거예요. 나와요. 아니에요.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나오는데 이제 화면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제요.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뭔지 대충 알 것 같다. 자, 우리 친구. 자, 하나, 둘, 셋. 아니야. 자, 우리 맨 뒤에 있는 우리 목폴라 팀. 네, 맞아요. 네. 자, 오늘의 주제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자, 우리 자, 소희. 자,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저 다 하는데. 자 반대 생각. 교만의 반대를 생각해봐. 교만의 반대. 뭐라고 다시 뭐라고요? 정답 가져가세요. 자 이거 가져와. 자 가져와. 목사님 또 챙겨줄게. 자 오늘의 말씀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겸손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 맞아요. 겸손이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만약에 주위에 있잖아요. 주위에 겸손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교만아. 만약에 교만한 친구를 만약에 다시 말해서 교만이라는 거는 잘난 척하는 친구이거든요. 만약에 잘난 척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막 어떤 얘기 막 보면서 막 잘난 척해요. 막 나 이거 샀다 하면서 막 잘난 척해요. 막 그러면은 우리는 그 친구를 보면서 막 때로는 부러워하지만 그래도 쟤 왜 저 이렇게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하겠죠. 목사님은 그렇게 잘난 척하는 친구를 보면서 절레절레 왜 저런데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영상에 나온 그 구름과 같은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해와 같은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쵸. 해와 같은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막 내세우고 과시하고 막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보다는 내가 힘이 있고 만약에 힘이 있고 가진 것도 막 있어도 난 없어라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더 원합니다. 그러면 나 친구 많이 사귀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친구 많이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바로 내가 해와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친구들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인기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거의 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겸손의 자세와 겸손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겸손할 수 있을까? 자, 먼저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내게 배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다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문제로 냈습니다. 몇 번인지 맞춰주시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다의 뜻으로 알맞은 거 1, 2, 3번 줄일 거 몇 번일까요? 상규 자, 우리 레아 맞나? 레아? 자,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자, 우리 4학년 친구들, 형, 언니, 오빠, 누나잖아요. 똑같았어요. 우리 4학년 친구 3학년 할 때 목사님이 엄청 시켰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래요. 자, 몇 번이었냐면 자, 바로 3번이에요. 3번. 3번인데 우리가 보통 이 배우다라는 이 말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배우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다라는 말이 바로 배우다의 뜻인데,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을 또한 배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왜 공부해요?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서 친구들이 다 하니까. 그쵸? 뭐라고요? 설아 뭐라고요? 설아 다시 한번. 설아 나와라. 야, 설아 나와. 야, 설아. 이거 가져가. 설아 너는 2개 가져가라. 2개 가져가. 사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어떤 친구는 엄마 때문에요. 어떤 친구는 친구가 해서요. 어떤 친구는 그냥요. 하지만 우리 설아가 얘기했던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우리 3학년 친구들도 이제 알았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3학년 친구들한테 야, 누군가 너는 왜 공부해? 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답을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배우다라고 그렇게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씀에서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습에는 있잖아요. 겸손이라는 그 자세,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습에 겸손이라는 자세와 이 겸손의 태도가 있다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배우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겸손한 모습을 키워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 겸손의 모습이, 이 겸손의 자세가 왜 없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자, 4학년 친구들 미리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게요. 자, 3학년 자,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유치부나 유년부 때 죄는 무슨 색깔이다? 무슨 색깔이다? 자, 우리 하진이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세요. 자, 하진이 가져가시고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 까만 마음이라고 막 이렇게 배워서 까만 마음이라고, 그래서 까만 마음이라고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겸손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죄가 왜 생겼어요? 죄가 왜? 설화는 받았잖아. 그럼 4학년 친구 기회 줄게요. 죄가 왜 생겨났어? 4학년 친구 중에서. 자, 우리 시온이. 먹어서. 그쵸? 그것을 세 글자로. 세 글자. 하나님 말씀에 세 글자. 제발. 정답. 가자.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쵸?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이거 기억하세요. 죄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 죄는 있잖아요. 죄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방해 속에서도 겸손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과부의 기름 그릇, 이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잖아요. 여자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목사님은 3번에 대한 답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3번에 대한 3학년 친구들 집중해서 잘 따라가 주세요. 이 여자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 슬픈 일이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슬픈 일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돈을 여기저기 막 빌려서 썼다 보니까 갚아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누가 갚아요? 아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 다시 말해서 빚이 생겼다예요. 자, 첫 번째의 안타까움은 남편이 죽었고요. 두 번째는 빚을 갚아야 한다. 이게 바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슬픈 두 가지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두 아들을 이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옛날에 이때 당시잖아요. 빚을 못 갚으면 있잖아요. 이제 빚쟁이들이 와서 돈 없어?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두 아들 데려가다가 내가 노예로 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지우의 엄마 아빠가 빚을 졌어요. 그런데 막 나쁜 아저씨,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가 와서 막 지우를 데려가다가 끌고 가서 막 일 시키려고 하면 지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울겠죠. 막 좋아하지 마요. 막 그렇게 막 그렇죠. 맞아요. 지금 굉장히 막 이런 일이 막 이제 지금 막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방법이 없자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 오히려 엘리사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요. 너희 집에 지금 뭐가 있니? 라고 묻고요.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 집에는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을 딱 보면서 겸손의 자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여자의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돈을 주시던지, 저 빚 많은데 저에게 그냥 돈을 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저희 이 두 아들이, 정말 금쪽 같은 이 두 아들이, 저희 아들이 끌려가게 생겼는데 이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곧 잡아갈 텐데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떡해요? 그런데 무슨 그릇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빌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을 텐데, 만약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서 방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하면은 목사님은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는 겸손의 자세가 없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텐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하면 교만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욕하면 교만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그런데 다시 얘기해서 겸손한 사람은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욕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지 마요. 아시죠?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욕 하지 마요, 여러분. 하지 마요. 머릿속만 생각하고, 그거 말고도 그것만 얘기했을 때만 나는 그 얘기만 안 하면 되지, 그것만 갖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욕은 부정적인 말들이잖아요. 부정적인 말들을 했을 때 그 또한 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못해,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이 또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죠. 나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한 모습이 또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자는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싫다, 어떻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이 빌려온 그릇만큼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요, 그리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와,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릇을 만약에 준비했다고 하면은 이 여자는 굉장히 부자가 됐을 텐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에 대한 바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돼서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초동부와 같은 자녀를 갖고 싶겠어요. 하지만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바랬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녀를 가질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국 바라는 겸손 있잖아요. 겸손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자,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다시 한번 순종.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빚이 많아서 두 아들이 팔려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이 순종의 자세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 모습 때문에 이 여자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누릴 수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이 여자가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여인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초등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